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싱가포르에서 일본인 남성이 유죄가 됐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뉴스거리인가 라고 생각이 될 텐데, 그 남성에게 징역과 함께 20대 태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그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 21세기에 여전히 태형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뉴스인데, 그 태형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언제 집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죄수들에게는 굉장히 공포감에 휩싸이게 한다라는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오늘 형 집행이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 내일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료 화면으로 이제 보여주는데, 태형을 집행할 때 그 태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단자라고 합니다. 무술을 전공한 유단자가 강력하게 뛰어와서 도움닫기를 해가지고 그 매질을 하는데 시속 160km의 속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매의 속도가. 그러니까 그걸 맞으면은 진짜 거의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그 맞는 사람에게 있고, 그래서 한 2달 동안은 누워서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이게 아파가지고 누워서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것이 태형이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마침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야, 이게 그냥 우리는 글로만 보니까 아, 그래, 바울과 실라가 옷을 벗기고 매를 맞았구나, 그리고 감옥에 갇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또 뉴스를 보니까 아,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진짜 힘들고 어려운 거구나, 누군가에게 매를 맞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고, 아, 2달 동안 잠을 똑바로 자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일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우리 바울과 실라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숫자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맞고 발이 착고에 묶인 상태로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그 와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일들이 기도하며 찬송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신라가 상황과 환경이 변하여서 옥문이 열리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동참하겠다,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일들이었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침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찬송하고 기도하면 지진이 나고 풀려진다라고 찬송과 기도의 목적들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마침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지 찬송과 기도가 지진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매개체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가 이제 자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죄수를 잃어버린 간수에게는 고문과 매질 그리고 사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가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여전히 모든 죄수들이 감옥 안에 있다라고 안심시키는 상황에서 지난주 본문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지난주에 여기서 끝났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의 목적과 그들의 찬양과 기도의 목적이 굉장히 달랐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이 늘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그들에게 인자하고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간수에게, 그리고 간수의 가정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목숨을 끊으려던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외침에 생각을 달리하고 어두운 밤을 밝혀줄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마 자정쯤 가까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는 불을 들고 죄수들의 상황과 이 바울과 실라의 상황들을 보려고 급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무서워 떨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죄수들이 다 그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 그가 두려워 떨 일이 없었을 텐데 과연 이 간수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 떨었을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어쩌면 이 지진이라는 것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이 간수 자신이 뭔가 신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기 때문에 이 지진이 일어났고 죄수들이 풀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어떤 신을 분노하게 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 불안함 때문에 두려워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울과 실라가 섬기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수들은 이 죄수들이 왜 감옥에 갇혀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의 죄목이 로마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었고 로마 사람들을 선동시키는 죄였다라고 간수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섬기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침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지진이 난 것처럼 사람들에게 여겨졌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었을 때 사람들이 허메와 스스라고 사람들이 칭송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어쩌면 간수는 이 바울과 이 실라가 하나님의 어떤 대리인, 어떤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을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 이상 감옥 안에 가둬둘 수 없었던 간수는 그들을 데리고 큰 로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죄수로 부르던 혹은 죄수 번호로 부르던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바꿉니다. 사실 여기서 나왔던 선생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부르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가장 존칭을 쓸 수 있는 단어가 이 선생님, 주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종들이 주인을 부를 때 이 선생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른 것이었고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죄수 바울, 죄수 실라, 죄수 번호 몇 번 이렇게 불렀는데 그에게 그 존칭을 사용하여서 궁금한 점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궁금증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기독교만의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면 교회 용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많은 부분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불이나 물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어떤 위협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사람들은 사용했고 또 다른 신들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 모든 위협과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주는 구원자라는 신이 존재한다라고 여겼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 다 구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믿는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나 세례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기독교 용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혼재에 대해서 사용하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수가 어떻게 하면 자신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그의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수의 고백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하는 질문은 아닐 거라는 것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앞서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고쳐줍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는 명령도 다른 신, 더 거대하고 위대한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때 당시의 종교 문화의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간수는 여기서 바울과 실라를 향해 이런 일반적인 구원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의 구원은 무엇을 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간수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게 바울과 실라가 섬기는 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과 신라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라든지 아니면 헌금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든지 뭔가 어떤 행함이 있어야 이 신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고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간수가 이 자신의 구원을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죄수들이 탈옥을 하게 되었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이제 로마 황제가 묻게 될 터인데 그것에 대한 구원을 의미한 것이고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포함한 포괄적인 영혼의 구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구원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간수가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물어봤고 바울과 실라가 영혼에 대해서 대답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던지 바울과 실라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 입장에서는 단순히 내가 내일 이제 당장 죽게 되었는데 이 죽음에서 누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황제의 분노를 사지 않고 여기서 구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대답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자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가장 자신 있는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가장 확실한 대답. 우리는 이미 본문을 알고 있고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는 아니지만 정답을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이것에 너무나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바울의 모습들이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유대교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그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유대교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인정받는 제자가 될 때까지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바울과 실라가 내려주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러했고 빌립보에서 만난 다른 형제 자매들이 그러했고 지금 전도여행을 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만났던 루디아가 그러했고 두 번째 만났던 귀신 들린 여종도 그러했고 오늘 세 번째 만나고 있는 간수도 동일한 답을 내려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내린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간수의 질문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이 간단한 단어로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정답이었고 그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지 않았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대답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니고데모의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답을 듣고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다시 묻지 않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다시 답변해 주십니다. 이것과 동일한 답변이 바울과 실라가 오늘 대답했던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답변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과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동일한 말이었고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장로교에서는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로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정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회심 그리고 칭의, 성화, 영화로 이어지는 이 구원의 단계적인 사건을 우리는 구원의 순서라고 부릅니다. 논리적인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시간적인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 구원의 이 논리적인 순서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간에 중생과 회심이 일어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우리는 그 과정들을
생략하고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만 가지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킴이 없이는 믿음에 이를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예수님이 진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들을 동의하냐라는 질문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잘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크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이 말한 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 전에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선생님이라고 바울과 신라를 섬기는 대상으로 이야기했는데 바울과 신라의 대답은 주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섬겨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바울과 신라가 아니라 어떤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고 그분만을 믿어야 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간수를 구원에 대한 고민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그가 지금껏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하면서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그가 신뢰하고 안정감을 누리던 세상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끝이 나 버렸습니다. 승승장구하던 간수의 삶 가운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경험, 간수 중에 몇 명이나 이런 경험들을 해볼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이 빌립보에 있는 이 간수만 이 경험을 한 거예요. 평생 동안 간수 일을 했는데 한 번도 죄수들을 놓치거나 잃어버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지진이 났고 갑자기 어디선가 옥문이 열렸고 갑자기 착고가 풀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의 이 간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는 권력을 믿었고 황제를 믿었고 그리스 로마 신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은 너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 되신 예수를 주로 인정해야만 믿음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심입니다.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와 추종이 아니라 성경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바울이 이 짧은 이 문장에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동일한 비슷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던 부자 청년 관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 청년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냐면 결국은 너의 모든 보화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대답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결국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물어봤던 영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보화를 던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명령에는 따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이 부자 청년의 믿음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우린 영생을 원하고 구원을 원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만 그 고백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겠고 죽음 이후에 알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간수에게 말한 믿음은 돌이킴을 포함한 회심이 있는 주님 되심을, 주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진짜인지 믿어? 성경이 진짜인지 믿어? 너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 믿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믿어? 라고 그냥 어떤 지식의 지적인 동의들을 물어보는 그런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 물어봤던 것처럼 너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 라는 그 질문이라는 거죠. 이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가 전했던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 살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구나.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혹은 다른 헛된 신들이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명예가 내 주인인 것처럼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과 편안함이 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두고 이제 예수님만 따를 수 있겠느냐? 라는 그 질문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드리는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고 세상과 전혀 다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에서 만난 루디아는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과 그를 샀던 주인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수는 로마 황제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 세 사람 가운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헛된 것을 쫓고 헛된 신을 섬기면서 헛되게 살아왔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바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믿음이 간수와 그의 집에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주인이 바뀌면 구원이 임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왜 예수가 구원자인지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왜 구원을 가져다 주는지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어떤 자격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단지 통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는 분명하게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짝 헷갈리게 간수에게 말했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일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개개인에게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에게 요청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무엇을 더해야 의로운 행동을 하고 거룩하게 살고 뭔가 하나님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도움이 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이 자연스럽게 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연스러운 방법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 있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로 공인하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경우에는 직업을 포기하라고 교회가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살인을 일삼는 군인들은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진정한 회심의 증거를 보기 위해서 그들의 직업을 포기하는 일들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포기하고 그들의 삶들 가운데 진짜 주인이 예수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는 것이 그들이 진짜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로 공인하고 난 이후부터 믿음의 이 회심의 요소가 빠져버렸습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인정하면 진짜 회심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고백하면 단순히 성경에 있는 진리들이 지식들이 동의되어진다면 너는 믿음을 가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로마 교회 그리고 로마 시대에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는 타락하게 되었고 종교개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지난 지 50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심과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단순하게 구원을 단순화시켰다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고백하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삶의 변화가 없어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삶의 변화된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속여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에서는 진정한 구원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에 구원이 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이 구원의 증거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밤에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구원자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깊이 전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게 이 죄수들을 데려다가 씻겨주고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밤중에 세례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해져 있는 날짜에만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이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한밤중이지만 지금이라도 우리의 변화된 삶들을 보여주고 싶다. 나는 주님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나는 변화된 삶들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수들을 데려다가 씻겨 주었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씻겨진 것처럼 죄수들의 병 나음을 위해서 씻겨 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데려가 음식을 차려 주었습니다. 어떤 간수가 죄수를 데려다가 씻겨주고 밥을 먹여주고 교제합니까? 어떤 죄수와 간수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일들이라는 거죠. 이 간수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 다가오는 아침이 되면 형장의 이슬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예 인생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초월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들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다면 살아날 것이고 죽이신다면 죽을 것이다라는 그 초월의 영성이 이 간수와 간수의 가정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가정에 큰 기쁨이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매질을 당한 후에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미했던 것처럼 날이 밝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고 그들이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 되심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개개인에게 그리고 그 가정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자녀들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이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처럼 이 간수와 간수의 가정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놀라운 전염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룩함과 기쁨도 놀라운 전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만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다시 전달되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아서 기뻤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 구원의 기쁜 소식들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기쁨의 소식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서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간수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의 주인이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복음을 듣고 난 뒤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구나를 고백한 순간 그의 가정에도 바울과 실라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고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연휴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간수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그는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가정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이 추석 연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했던 그 구원의 기쁨들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잘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 간수와 이 간수의 가정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확실한 일이지만 교회보다 주님이 늘 먼저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인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더 빨리 더 많은 교인들을 만들어서 교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만들어서 돌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비로소 제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직분을 받고 헌금을 많이 내고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한 번 회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방해가 꾸준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가, 유튜브가, 게임이, 인터넷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즐거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계속해서 분란시키고 그 영역 가운데서 주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지배라는 책이 그 서책자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실에서도 주인이길 원하고 응접실에서도 주인이길 원하고 창고방에서도 하나님은 주인이길 원하신다라고, 침실에서도 하나님은 주인이길 원하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주인 되심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더 많은 회개와 더 많은 회심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연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명절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